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평가할 때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아,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인생은 참 잘 풀렸는데. 또 때로는 저 사람 실패했다. 참 불행하구나 하는 것들을 다 뭘 가지고 분별을 합니까?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예단을 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잘 풀리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무너지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도 그럴까?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수많은 인생들의 끝을 봅니다. 과정도 봅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왔다가 갔던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평가들을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속기 쉽습니다. 굉장히 속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결혼을 잘하고 뭔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냥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가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성공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뭔가 잘 안 풀린 것 같고 뭐가 안 된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이 아직 미완성인데 미완성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 모든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 복된 것이 많고 은혜 받는 게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그 약속도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게. 주님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막 실망 절망할까요? 약간 실망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겁니다. 말씀의 중심. 그리고 신뢰할 겁니다.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내 판단과 내 생각의 다스림이 아닌 주의 말씀과 또 감동을 주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길, 영적인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막 절망하거나 눈에 보이는 판단을 속단 안 할 줄로 압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속단한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하신 분입니다.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한편에서는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따라가는 그런 행렬들도 있었고 어떤 행렬들은 예수님이 잘됐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가?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고소하다 쾌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를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병사들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메시아면은 한번
십자가에 있지 말고 그 전능성,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린 너가 너 자신을 못 살리냐? 막 이런 조롱의 말들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기도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불행할 수 있나? 저 사람의 끝을 보니까 실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막 주변에 보이는, 자, 지금은 교회의 역사란 게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란 게 있어요.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답습하지 않고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50보 100보예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들, 또 푸틴이 하고 있는 행동들 다 어떻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이미 가인 때부터,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힘의 논리, 힘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그러한 경제체제, 신앙의 체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러나 세세 후손으로 기록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걸어가니 이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한 발자국만 세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교통사고 한번 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아니 세상에 이것 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어떨 때는요 저도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 둘러먹으려 하니까. 이런 살벌한 세상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각자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천사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와 은혜 주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고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자꾸 살아가니까 돈을 많이 못 보면 실패했다 그러고 뭐가 없으면 안 됐다 그러고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주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며 주변을 살리시는 과정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고난에 도망치거나 변명하거나 예수님이 12영이라고 하는 14,000명이라고 하는 그 영적 군대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주님 싹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내려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12영을 내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가? 로마의 군단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군단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여서 왕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죽었구나.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고 이제는 끝장이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딱 여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도단성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합니다. 이것을 아이고 지어낸 이야기야, 이것은 그냥 뭐랄까 미화시킨 이야기야, 미신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를 믿고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을. 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살벌한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됨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는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 보호 안에 있는 것, 목자의 왕 되신 그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불편함,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중심 딱 바로잡고 열어주실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실패라는 겁니다. 메시아면 내려와야지, 능력이 있다면 자신도 구해야지. 조롱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주님이 저들의 입을 막아본다든지 아니면 벼락이 떨어져 죽게 하신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죠. 왜 애매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목회자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다 편안한 것 보인 것 같아도 말 못할 고민들 안에서 그렇게 투쟁하고 싸워야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소명과 확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기적도 일어나고 채우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불쌍히만 여기면 안 돼요. 그분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왜 베풀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선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은 불행한 목회를 합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숫자가 적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묵묵히 사명의 길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에 붙들리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부름의 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공,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비참합니다. 루저인 것 같아요. 속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는 걸까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도 쓰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하신, 죄짓지 아니하시고 불순종 아니하시고, 아담은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적인 죄를 가져왔던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죄를 가져왔지만은 우리 주님은 의를 가져오셨어요. 이 차이가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안고 일으섬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을 천두꾸러기 같이 여기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분이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고 허름한 것 같고 좀 못 사는 것 같고 그런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을 더 위해 줘야 돼. 그분들을 더 위해야 돼. 이게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의지할 것이 없고 정말 도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그 주인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겉모습이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의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웠는데 사람이 그 뜻을 파괴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해요. 방해할 수 있다고요? 방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딱 묻어버리고 사람만 그냥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고 막 하면서 막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또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그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주님이 완전히 지불하셨다. 이제 끝났다. 완료되었다. 무엇이요?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에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불확실하다거나 가봐야 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아보는 삶 속에서 순종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다거나 전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느냐? 다 이루었다.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는데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구원을 위해서 더 보태기 위해서, 이게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걸 공로주의라 그럽니다. 뭔가 천주교처럼 뭔가 막 예수님을 믿었는데 뭔가 다 덧붙여서 뭔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이루어야 돼요. 뭐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또 선한 일도 행하고 착한 일도 행하고 선한 일, 막 이런 일들을 하면 공덕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저 연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도 지어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성경을 떠들러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은혜로 이루어진 은혜 위에, 이미 이루어진 은혜 위에 내 공로 아닌 주님의 공로로,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니까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된 자유 안에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됐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죄와 정죄와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 있어 우리는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좀 덜 다듬어졌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강조할 때는 어떤 강조점이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근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악은 모양이로 버리라고 했으니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또 넘어져요. 또 실수를 해요. 그러면 넘어지고 실수 때문에 나는 구원이 벌벌벌거리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며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면서 걸어간 게 아니라 자녀로서, 이미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유함 속에서 나의 허물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께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니까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수정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스며들게 돼요. 죄가 제거진 자리에서. 죄는 누가 제거합니까? 내가 제거합니까? 주님이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씻으십니다. 성령으로 씻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이미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이미 손댈 자가 없어요. 마귀가 손댑니까? 하나님이 사람 끊을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천국 가면, 제가 장담하는데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사람들 많습니다. 왜 많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은사를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사용했던 사람들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때 주님의 평가가 어떠할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들은 오해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정말 행색은 초라했고 정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도 우리 주님이 모든 이루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모든 무릎이 다 예수께 무릎을 꿇어요. 죽기까지 충성. 그래서 십자가의 단면을 순종으로 해석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선택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왜 그럴 필요 없어요? 자유해야 돼요.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자유하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할 때 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해가지고 그걸 막 깊은 정죄감을 갖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리고 믿음의 길을 활기차게 걸어가야 돼요. 진취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이러한 은혜가 다 이루었다.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회개는 잠깐 하고, 쉽게 말하면 프로테지로 말하면 10% 회개하면 10% 정도, 마지막 90%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노래하고 자유를 노래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부활주일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생활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며 하나님 여러 가지 단면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의지를 새롭게 하사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순종하던 자마다 변화의 역사, 평안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